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실 땅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제 그 부모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라 이제 그곳에서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각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부모가 이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갔다가 이제 이 해산할 날이 이르러서 갑자기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적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그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권력에 대한 엄청난 그런 탐욕을 가진 사람으로 그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잔인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 헤롯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동방 저 바벨론 땅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그렇게 이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도 굉장히 소동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이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며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바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또한 총리로 그렇게 재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배후에서 주관하시며 또 준비하게 하셨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어요. 세상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고 유대 경전에 대한 그런 조회가 있는 그 박사들이 먼 땅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이제 헤롯 왕의 궁전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인가? 이제 이것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무려 400년의 그런 긴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아주 정말 이렇게 잔치를 할 일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랜 시간 2000년이 흘렀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또 그 전에 통치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어놓은 그 헬라 제국의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처럼 굉장히 발달된 그런 사회,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도 희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대망하던 그 마음도 식어지고, 또 세속화되면서 그들의 신앙도 식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일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이방 나라의 그런 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나신 소식을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예루살렘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박사들은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지만 4절에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를 불렀어요. 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부르는 유대인의 명칭은 다윗의 자손이고, 이방인들의 명칭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의 나신 소식을 듣고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박사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주어서 자신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헤롯 왕의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왕으로 또 메시아로 경배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 아기를 발견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였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요셉이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떠나고 난 이후에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이 난 때를 기준으로 전후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끔찍하고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깜짝 놀라서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렀어요.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여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권력에 이렇게 잘 순응하는 사람들을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과감하게 그렇게 이렇게 또 자리를 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연합한 그런 종교 권력 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이 사내들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마 이 제국이 그것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로마에 그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봐라 라고 요구하니까 그들이 거기 이 헤롯의 요구에 맞춰서 조사해 보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보내고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세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왔어요. 하지만 헤롯 왕과 이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 위에서 오실 영광을 회복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그런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크고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소식이에요. 그저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성탄절에 파티하고 축제하고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즐기는 그런 날로 그렇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절은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빠진 그러한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닌 것이죠. 주인공이 없는 연극이 없는 것처럼 주인공이 없는 그런 이 드라마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진짜와 가짜의 이런 확연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렸는데 땅이 그 씨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껍데기가 썩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열매를 맺을 자리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그대로 살려고 삶에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농부가 여름 내내 수고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방종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등에 있는 기름이 전부였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다가 그렇게 이 기름을 그 등불에 불이 다 꺼져갈 때 신랑이 마침 나타났는데 이 기름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경건하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에요. 뭐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가 높이 섰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유향이고,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왕 되심과 또 이 제사장 되심과 선지자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황금이라고 하는 거, 당시의 그런 예법에 따라서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에게 황금을 선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칼빈은 황금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중에 왕의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사는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물, 고백, 이러한 믿음의 그런 이 봉사들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존중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당시 풍속에서 아주 직위가 높고 귀한 분에게 이제 향료를 이렇게 살짝 뿌리는 이제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향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두 방울 정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것을 닦아드렸어요. 한두 막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 한 병을 다 깨뜨려서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부어드리기에 여러분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인색함이나 또 우리 삶의 어떤 계산이나
따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한과 같이 주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의 이 직임을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 당시에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고대의 그런 제의 행사의 그런 절차에 쓰였던 그런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이렇게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가 많고 나의 허물이 많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바로 모략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나는 그런 이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향수와 같은 거예요. 유향은 이렇게 아주 달콤하고 좋은 이렇게 향기로운 향이 나지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톡 쏘는 냄새를 지니고 또 약간 쓴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이 재료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장사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고 또 매맞고 또 헐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떤 선지자는 이제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그러한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서든지 선지자들은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이 저주받아야 할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쓴 고난과 희생과 고통과 핍박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 모략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고백,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최고로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이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그런 이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도 주님의 그런 이 헌신을 본받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 향기로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송탄에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송탄을 맞이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런 참된 섬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